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의 뜻을 정하고 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처음 목도한 장면은 애굽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기본적으로 분노가 굉장히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랬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자 그의 안에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변화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 분노의 사람 모세가 온유한 사람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마도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가늠하게 되는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온유한 사람도 분노합니다. 다만 온유한 사람의 분노는 오래가지도 않고 그는 늘 용서하기를 더 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 지혜인지에 대한 교훈을 같이 한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만 한다면 부모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이렇게 번역된 말의 원문 성경의 정확한 뜻은 내가 내 아들에게 징계하라, 왜냐하면 아직 자녀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부모가 언제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모가 자녀에게 징계를 해야만 합니까? 모든 나이 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녀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에 회초리를 들고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개선의 희망이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개선의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련한 경우는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반항을 시작할 때 이게 머리가 컸다고 이제 덤빈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희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자녀의 습관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 살면서 모든 배워야 될 교훈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녀가 마땅히 배워야 될 거 내가 못 가르쳤다가 청년이 들어가기 사춘기나 또는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르치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많이 있다고 여길 때일수록 더 많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를 향한 징계의 성격도 규정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자녀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혹시 이 말은 죽기 직전까지는 때리라는 얘기일까요? 애가 죽일 만큼 잘못을 하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때려도 된다, 잠언이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문맥적 관점에서 이 부분은 어떤 뜻인가? 내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느껴져야지 부모의 분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아빠가 한따까리 했다고. 이게 분노인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책망한 게 아니라 자기 분노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죽일 듯이 때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가 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아빠가 지금 나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징계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분노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이고 세상의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모습을 보고서 분노 안 한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서 분노 안 한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서 한없이 타락하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그럴 수 있지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가정에 태어난 내 자녀가 왜 저렇게 사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내 남편이 왜 저렇게 사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정당한 거고, 분노를 느껴야 죄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됩니다. 분노가 없는데 죄가 끊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분노가 다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본다 보니까 맹렬히 하는 분노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벌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분노는 맹렬한 분노인데, 이 맹렬한 분노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는요, 내가 얼마든지 컴다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가라앉아지면 그건 맹렬한 분노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맹렬한 분노인가? 화가 났는데 내가 내 화를 주체를 못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미치겠네 이럴 때 있잖아요. 화나서 미치겠네, 막 돌아버리겠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요, 컨트롤이 안 되면 죄입니다. 분노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영역, 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게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고, 분노가 내 자녀를 삼켜버리고, 분노가 우리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안 멈춥니다. 언제까지 안 멈춥니까? 상대방이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배우자가 내가 다시는 안 그랬다고 손을 바싹 밀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 멈추는 분노. 누구도 못 멈추죠.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그 말을 꼭 들어야지만 분노를 멈추는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맹렬히 분노하는 것이고, 이런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분노는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맹렬히 분노하면 내가 나를 못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멈춰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 준 게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함으로 그의 기분을 풀어줘서 그를 분노부터 건져줬어요. 그럼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한번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런 똑같은 분노의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누구나 화가 나죠. 또 저만 화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보고 화 안 나는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배우자를 보면서 화 안 나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 화가 나요.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웬만한 화는 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그냥 없애버려요. 아니, 없애버리는데, 이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은요, 모든 화를 표출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요. 상대방이 뭐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싶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맹렬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정도로 화를 낼 때, 그걸 성경은 죄라고 불러요. 분명한 건 우리 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도 그 분노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맹렬히 분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뭔가?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 화를 이해를 못할 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맹렬히 분노했다는 거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야 맹렬히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좀 동의 좀 하고 좀 그러주시지. 오늘 명절인데 좀. 그냥 뭐 대충 한 거라면 화를 내겠지만, 맹렬히 분노했다는 말은 상대방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어야 내가 맹렬히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맹렬히 분노를 하면 상대방은 내가 왜 분노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아, 우리 아빠가 이런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그 단어를 썼네? 그래, 아이가 말하는 거, 아빠가 그런 표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아빠 기분 나쁘겠지, 미안해요. 그럼 풀어줘요. 예를 들면 아내랑 남편이랑 싸워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 아내가 시아버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요. 시아버지 성격 닮았다 이러니까 자꾸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시아버지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요. 그냥 화가 나요, 그냥. 그럼 제 아내가 알아요. 미안해. 내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내 실수한 거야. 이런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언제 효과가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왜 화내는지를 알 때, 그럼 관계 개선이 일어나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빠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화가 나는구나.
그럼 그 다음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맹렬한 분노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상대방이 내가 왜 화난지를 몰라요. 그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돌아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걸 그렇게 화를 내? 내 남편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이런 상태가 됐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맹렬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화를 내버리면 세상에서요, 내 기분에 다 맞춰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맹렬히 분노하는 사람은 기준 없이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다 표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성경의 기준은 간단해요. 사랑이 아닌 모든 건 다 죄예요. 사랑으로 해야 그것이 죄가 안 되는데, 맹렬한 분노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게 포장이 안 되죠. 왜냐?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내 아내가 왜 저렇게 분노하는지, 우리 부모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상처만 생기고 그 앞에 서면 두렵기만 하고, 그건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내 남편이 나랑 다르니까 이해해야지. 내 아내가 나랑 다르니까 이해를 해야지. 부모인 나하고 내 자녀가 세대 차이가 멀어졌으니까, 굉장히 머니까 내 자녀가 나랑 똑같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런 말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면 갈등이 많이 안 생기죠. 화는 나지만 그게 분노로 가진 않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해? 내 남편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내 아내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대부분의 맹렬한 분노는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인식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틀린 게, 우리가 맹렬히 분노하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지 기분 나쁘다고 화내시지 않아요. 근데 맹렬한 분노는요,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여러분, 30살 가까이 차이 나가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달라야 되잖아요. 오히려 30살이나 어린 아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각하면 그거 애늙은이 아니에요, 그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근본이 다른데 여자가 남자처럼 생각하면 갱년기 온 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죄인가? 내 자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죄인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니라면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얼마든지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얼마든지 저런 행동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분노가 사라집니다.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면 습관적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수 있지.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지.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지. 심지어 목사님도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왜냐? 다 죄인이니까. 아주 심각한 죄가 아니라, 진짜 죄가 아니라면, 내가 받아들여서 해결될 문제라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진짜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 내가 나서서 고쳐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분노로부터 조금은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잠언은 습관적으로 맹렬히 분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이렇게 줍니다.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롭게 되리라. 잠언 안에서요,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미련한 사람이란 얘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요, 어리석거나 무식하거나 무능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아요. 그럼 누가 틀려야 됩니까? 네가 틀려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너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가 내 의견을 안 듣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면 미련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틀려요. 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 자녀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내가 잘못한 걸 텐데 이 생각이 돼요. 내 배우자가 틀린 게 아니라면 내가 틀린 것일 텐데 이 생각이 돼야 생각에서 스톱이 돼요. 분노에서 스톱이 되는데 미련한 사람 이 스톱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네가 틀린 거니까. 그래서 사모님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의 공고가 필요하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뭔가 미련한 사람이 이 지혜를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는가?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 인정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지혜가 있다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강박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먹을지, 어디 갈지, 뭐 할지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하면 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짜장면 먹어도 괜찮고 일식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 이 사람은요 갈등을 안 일으켜. 왜냐하면 반드시 이래야 된다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언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모임 중에 반드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짜장면 먹어야 된다. 짜장면 통일. 이런 사람이 나오면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반드시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는가?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어느 날 갑자기 들었던 말이 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 이런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단어? 그랬더니만 반드시, 절대로, 꼭. 이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큰 아이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작은 아이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아내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아내는 남편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반드시가 있으니까 꼭이 나와요. 반드시는 꼭 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반드시, 꼭, 절대로. 와,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혼자 살 때,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을 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랑 24시를 같이 있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알아버린 거죠. 다른 사람이 잘 안 쓰는 단어를 제가 쓴다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보, 꼭 반드시 첫째라고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 애도 어린데? 또 둘째라고 꼭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애도 어린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반드시가 있고 꼭이 있고 절대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안 하잖아요. 화가 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안 해도요, 반드시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꼭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단어에서 항상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절대로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다면 우리는 강요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이고 그 강요가 받아들이면 괜찮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도요 항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안 받아들인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처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투입시키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한테 주는 교훈이 뭐냐?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인생이 만약에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고집 피울 이유가 있겠죠. 내가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고집 피워야 돼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내 자녀한테 이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데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내가 결정권자라면 내 생각이 옳죠. 내 생각이 옳으면 고집 피워도 되죠. 심지어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해서라도 내 생각대로 옮겨놔야죠.
근데 자모님 뭐라고 말하는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되는데? 네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네가 아무리 분노를 하고 심지어 분노를 쏟아내도, 습관처럼 분노해도 네 뜻대로 안 되는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되는 걸 왜 고집 피우냐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건데 맡겨야지. 내 뜻이 좀 무너졌다고 왜 이렇게 분노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네 뜻이 이루어졌어. 네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이게 동의가 안 돼, 우리가요. 자꾸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녀는 커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배우자도 나한테 따라줘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은 다 진행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아요. 자기 뜻대로 자녀가 안 크면 그 자녀가 망하는 줄 알아요. 사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장하지 않게 되고, 주장하지 않아야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성숙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성숙하다는 건 완전해지는 건 줄 알아서, 그래서 저는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법인 사람, 아빠가 말하는 게 맞았지,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러고 싶었어요, 제가요.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성숙은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성숙돼도요 불완전해요. 이걸 인정을 해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인생을 모르잖아요.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떻게 커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장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래야죠.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내가 못 고칩니다. 하나님, 왜냐면 나도 마음에 안 들 테니까, 내가 배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고 내 아내도 고쳐주세요. 이러는 것이 신앙의 성수로 가는 여정인 거죠.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은혜요. 특별히 제가 지금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맹렬하게 분노했던 기억들이, 몇몇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큰아이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가 재수할 때, 재수하지 말라고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저희 아이가 고3 때 수능을 쳤는데 제법 잘 쳤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진짜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반드시 꼭 절대로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대학교니까.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재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우리 아이는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했고, 그리고 2월 달에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오자마자 학교를 갑자기 휴학을 하겠대요. 아니, 학교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오리엔테이션 갔다 오더니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요. 지금 같으면 뭐가 안 맞냐, 뭐 하고 싶냐, 앞으로 너의 계획은 뭐냐, 이럴 것 같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래요, 제가요. 그때는요,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듣자마자.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적성에 안 맞아? 그럼 사람들이 다 적성에 맞춰서 일하는 줄 알아? 아빠도 목회가 적성에 안 맞아. 사람이 하고 싶은 일만 어떻게 하고 사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야, 아빠가 주변을 보니까 재수에서 성공하는 애들 거의 없더라. 너 그렇게 의지 안 강해. 너 안 돼.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야, 네 동생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는데 2학년 올라가야 되거든요. 학원 다녀야지. 네가 재수를 하면 네 동생이 학원 2개 다니고 하나밖에 못 다니는데, 그러면 너조차고 네 동생 죽일 거냐? 너 그렇게 이기적이냐? 너 막내가 이랬어요. 이쯤 하면 논리적이잖아요. 3개는 논리 됐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갈게요,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 처음 알았어요. 우리 큰아이가 저보다 세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노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요, 상대방이 동의가 될 때예요. 아, 우리 아빠가 이래서 화났구나. 그게 동의가 돼야 고쳐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큰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저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한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져야지. 근데 속으로는요, 그래, 두고 보자. 너 재수 실패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1년 동안 마음속에 한번 내가 두고 보자. 이러고 1년 지냈어요. 진짜로요. 근데 드디어 수능 날이 됐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수능을 엄청 못 봐야 되는데 엄청 잘 봐버렸어요. 너무 잘 봐버렸어요. 그냥 잘 본 게 아니라 너무 잘 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아빠 말 안 듣기 잘했지. 아빠 말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때 내 말 안 들으니 너무 잘했다. 제가 이때 제일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고 제가 더 지혜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 판단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보다 젊게 살았고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큰아들이 저보다 더 지혜롭다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할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셨다면 내가 이걸 주장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하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 예전에는 엄청 권위가 있었어요. 제가요, 야 이게 맞아, 딴소리 하지 마, 절대로 이거 해, 이거였어요. 멋있잖아요. 예전에 이게 멋있다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어요. 제 자신한테요. 과연 이게 맞나? 예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무리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는 생각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아빠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엔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는 건 미련한 거고요. 나도 모르고 어차피 너도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거를 찾아가 보자.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혹시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정답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는 이래야만 하고, 내 배우자는 이래야만 하고, 교회는 이래야만 하고, 목사는 이래야만 한다는 이 정답에 꽉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는 습관적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면 주장하면 안 되겠죠. 생각을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향한 내 마음을 나도차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때로는 내 자녀가 또는 내 배우자가 틀려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도 해서 바른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데려다 놓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때 반드시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각이 정말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고요, 심지어 내 자녀가 잘못 갔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때로는요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제 말 안 들어준 게 요즘 굉장히 고마워요.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평생 두고 제가 제 아이한테 사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전 여전히 고집 피워요. 여전히 주장해요. 근데 두려워요. 예전에는 제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주장하는 건 교만한 겁니다. 내 자녀가 이래야 된다, 교만이에요. 내 남편이 이래야 된다, 교만이에요. 내 아내가 이래야 된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평안케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마음이 평안케 해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습관적 분노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경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말의 정확한 번역은요, 사람의 간절한 열망은 한결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한결같은 사랑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많은 걸 못 주지만 따뜻한 사랑을 주고 한결같은 신뢰를 주는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짓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짓말한다는 건 뭘까?
이게 문맥적에서요. 문맥 안에서 분노의 문맥에서 나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가 주로 분노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판 처음 본 사람한테 막 분노하고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해해 줄 줄 알고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둘째가 바로 따라하네요.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했거든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고.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보, 나나 되니까 이런 말 해주지. 다른 사람 이런 말 안 해줘.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하자고 막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짓말 이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말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 나는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은 거지. 분노를 듣고 싶은 건 아니지. 그래서 따뜻하게 사랑해야 사랑이지,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차라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가 아빠 말 들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내 뜻대로 해줘야 내가 당신 편이 돼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차라리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보다 더 나쁘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대부분의 번역 뭐라고 번역하는가? 자비라고 번역해요. 따뜻함이요. 모든 사람은 따뜻함을 원하지 분노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한테 분노하는 거야,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문맥적 관점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기 생명이라든지 만족은 관계 안에서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비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도 얻게 되고 만족도 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을 버린 사람,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당연히 관계적 단절을 말을 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랑을 하면 다가가는 게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 아내가, 우리 둘째가 집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밖에 나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둘째랑 커피숍 좀 갔다 와. 저도 모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혼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남자 둘이 우리 아들인데 앉혀놓고 차 마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뭔 말을 해야 되지 얘한테? 항상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항상 아내를 데리고 뭐 큰애를 데려가든 아내를 데리고 둘째를 이렇게 갔지 단둘이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항상 교훈을 하려고 그러고 반드시 꼭 절대로 이런 대화를 하니까 우리 아이도 저한테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잘못 산 거죠. 잘못한 거죠.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닌데, 관계는 생명이 넘쳐야 되고 관계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만 그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람에게요, 내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 안에는요, 사랑은 이러하다라는 정의가 15번 나와요. 15번. 제일 먼저 나오는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게 그 다음 아시겠죠? 이 15가지의 정의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 2가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랑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온유하고. 사랑은 온유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럽게 생각해요. 러브 미 텐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다가와 주실 때 부드럽게 다가와 주시고 부드러운 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온유하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랑은 친절하다예요. 카인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언제 느끼냐는 거예요. 내 아빠가 나한테 친절할 때요. 내 남편이 나한테 친절할 때요. 내 아내가 나한테 친절할 때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느낄 때가 있으셨죠? 항상 좋아만 하셨어요?
저는 누군가 날 좋아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를 막 미칠도록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라니까요. 안 믿어도 어차피 갈게요. 어쨌든 굉장히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느껴져요, 이게요. 저 애가 날 좋아하는구나. 저 후배가 날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저한테만 유난히 친절해요. 김밥을 싸고 하자는데 저만 줘요. 그러면 뭔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친절한 거니까.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친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친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 친절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한테 사랑해서 이런 말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친절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그래서요. 인자함이 친절이에요. 자비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관련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노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거기 보면은요, 이 성내지 않는다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녀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일정 분량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안 해야지. 그래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가 사랑하는 아는데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화가 났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일반적으로 사랑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저는 만약에 요즘 이제 드라마들 가끔 보면 회귀한다는 말 있잖아요. 뭐 깨봐놨더니 10년 전으로 회귀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드라마 안 보세요? 또 저만 보는 거예요? 뭐 그랬다 쳐요. 자, 회귀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만나기 뭐 하루 전쯤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연애할 때 전적으로 회귀를 하면 나는 과연 내 아내를 만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사실 맨정신이면 안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저랑 제 아내가요. 연애할 때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180도 달라요. 그 MBTI 검사를 하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린 180도 달라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사랑이 됐을까요? 난 이게 더 신기해요.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사랑이 됐을까? 답은 간단해요. 사랑은요, 같으냐 안 같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귀하냐 안 귀하냐의 문제예요. 귀하면 다른 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사랑 안 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랑이 변했나 봐요. 요즘 다시 사랑 회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회복하는가? 늘 생각을 해요. 내 아내는 귀한 사람이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또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요즘 외워야 돼요. 내 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다. 내 자녀들은 참 귀한 아들들이다. 내 교회는 참 귀한 교회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야 된다. 내 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다. 내 아들들은 참 귀한 사람이다. 내 교회는 참 귀한 교회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야 된다. 매일같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제 아내한테 늘 얘기해요. 여보 참 예뻐요. 참 귀해요. 제 아내가 그래요. 또 외우는 거냐고. 외우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요. 다 죄인이잖아요. 이제 외워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계속 나한테 반복해야 돼요. 사랑은 친절한 거고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거다. 귀하게 여기면 이런 말은 안 해야지. 귀하게 여기면 이런 행동은 안 해야지. 말씀이 나를 통제를 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친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내 마음속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와야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관계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로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랑해요. 문제는 뭐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다가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이래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니까. 내 자녀가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그래야 내가 사랑할 거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니까 귀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니까 귀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니까 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해야 된다고요. 귀한 대상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하면 친절해요. 그게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때로는 분노하겠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서 무례하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2024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마다 친절하고 귀하게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은 사람 간의 관계에 분노의 문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는 틀린 거지, 다른 거지, 다른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걸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다른 내 아내를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다른 내 남편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다른 내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 생각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선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내 배우자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분노의 감정이 잦아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에서 만족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세 가지를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자꾸만 습관적으로 분노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만져주셔서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옳은 내 생각도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고 내 자녀 인생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만이 선다면 하나님께 내 자녀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배우자 맡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화내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